하나님 말씀 오늘 이제 민수기 6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장에는요. 나실인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 누군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실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주고 싶어져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없이 결혼하셨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똑같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소원일까요? 내 인생을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내, 남편만 사랑한 경험만 있으세요? 주님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이 뭔가?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나를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별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졌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성도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읽은 2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스크린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남자나 여자나 나실 사람이 되어 나 하나님에게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죠?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나를 좀 드려보고 싶다라는 그 소원, 거룩한 소원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일, 특별히 성막의 일을 맡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했다간 죽어요. 아무나 갈 수 없고요. 특별히 구별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 일반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룩한 소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네.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요. 그죠? 나를 드리고 싶어. 그게 정말 내 열망이 됐어.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드려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소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소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을 하게 되면요, 일정 기간 동안 뭐 평생을 서약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최소 기간이 30일이래요. 30일. 최소한 30일 이상 나를 드릴 수 있고요. 마치 우리가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요. 카나다에 사는 어떤 친구인데 졸업하면서 자기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1년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그 난민들을 가리키고 섬기고 이런 이제 나실인이죠. 특별히 그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지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죠. 첫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돼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순간부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두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 바로 나실인 법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이 세 가지
좀 독특하잖아요. 우리 포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특히 영천. 너무 맛있는데, 아니, 나시린이 되면, 나를 서운하면 포도에 관계된 걸, 아니, 포도 주는 것도 다 치더라도,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되고, 뭐, 건포도도 안 되고, 저 건포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안 된대요. 이거 왜 금하게 하신 걸까요? 여기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안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특별히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은 요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본을 보이도록 한 것이 바로 나시린 규례고, 그것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서원한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시린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맞지. 저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지,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지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구를 보면서? 나시린을 보면서, 그죠? 그런 도전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성도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특별히 직분자, 중직자, 어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자,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겨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금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와 관계된 그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3절 4절을 다시 보세요. 3절 4절을 보면, 자기를 나시린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3절,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어떻게 해요? 마시면 안 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 자기 몸을, 이걸 언제까지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심지어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큰일 났죠. 우린 포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나시린이 되는 순간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괜찮은데, 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기간에는 이거를, 그 좋은 포도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첫 번째로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제 친구 챗GPT 물어봤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물어봤더니, 포도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거두려면요, 품종, 재배 환경, 관리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2, 3년의 기간이 걸린대요. 맞습니까? 포도 농사 관련 한옥신 권사님 맞아요? 이게 포도가 그렇대요. 특징이 거두면 그해 바로 심으면 바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2,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먹으려면 한 곳에 최소한 머물러서 3년을 기다려야, 그 당시 옛날에는 그 당시는 5년이 될 수도 있지 모르죠. 기다려야, 정착해야 그 열매를, 그 맛있는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포도나무 열매를 먹으려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죠?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광야에 정착할 수 있습니까? 여긴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고요. 하나님 계시는 그 영원한 도성, 천국,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포도를 좋아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포도를 좋아하면 그걸 먹으려고 어떤 유혹이 오겠어요? 한 곳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이런 유혹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착하고 싶은. 세상에 누리는 건 뭔가 거기에 좀 푹 빠져 살고 싶은, 한없이 술도 파마셔보고 좋다는 거 다 해보고, 포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혹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탑. 이걸 스탑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 나시린들에게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모든 순례자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포도 먹지만 이 나시린들 이거 왜 안 먹는지를 잊지 마.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오늘도 그곳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요, 내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도시에 정착해서 포도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사과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 이런 삶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정착해서 보니까요, 이게 돈까지 되네. 이 포도가 맛있는 게 아니라, 이 맛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돈도 되고요, 다른 걸 더 탐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지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집 아니가 아니라 이 땅에 터박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죽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게 복 아닙니까? 근데 안 가요. 여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 당장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규례로 딱 못 박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을 보세요.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뭐 이렇게 나그네처럼 맨날 이사하면서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목회자들은 많이 그러죠. 저도 뭐 이사 엄청 많이 부교육자 때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그러시잖아요. 한 도시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문화적인 형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규례, 나시린에게 주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이 규례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주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천 땅에서 다 잘 살고 계시죠? 잘 사시죠? 저도 살아보니까 영천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왔을 땐 좀 힘들었는데 이젠 진짜 영천이 좋아요.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 사시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렇게 안정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여기에 머물고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에 뿌리 박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오늘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출애굽기, 이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야. 거긴 너희가 지나가는 곳이야. 머무는 곳이 아니야. 거기 머물 것처럼 살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포도와 관련된 거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 드실 것입니까? 안 드실 것입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 포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포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포도를 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여기 담겨있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이제 올 여름에 또 포도 맛있게 나올 텐데, 여러분 드시면서, 나시린들은 이 포도를 안 먹었지.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여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잊지 말라고 포도를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지만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나시린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두 번째는요,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금하신 것은요,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자라도록 기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건 또 왜 이런 규례를 주신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한 1년, 2년 지나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 막 길어지겠죠. 막 뒤로 막 1년, 2년 되면 그래 되나요? 하여튼 뭐 머리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 모인 곳에 가면 그 사람이 딱 뜨이겠습니까? 안 뜨이겠습니까? 딱 뜨이죠. 저 사람 머리를 안 자르고 있구나. 머리를 기르고 있네? 그러면 뭐예요? 나시린이네? 이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얘기하시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기르라는 얘기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목사이라는 것을, 장로라는 것을 여러분 숨기지 말고 드러나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 말씀의 규례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터를 잡고 살든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시린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답게. 그죠? 일반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뭔가 사업하는 게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야 되고 손해를 봤을 때도 반응이 달라야 되고 분명하게 아, 저 사람 나시린이네? 사람들이 다 보고 주목하는 그런 모양으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가? 나시린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고요, 향기고요,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 있고 어느 단체 어떤 모임에 가 있으면요, 심지어 동창회에 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향기고 하나님의 편지고,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달라야 돼요. 머리만 길면 안 되고 삶이 달라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나시린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의 말과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하네. 정말 다르네. 여러분, 이런 도전과 찔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세상의 복이다. 자, 이렇게 축복하신 그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긴 머리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 봅니다. 다 봐요. 봐요. 그리고요, 기대치가 달라요. 죄송하지만. 저 사람 목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말이 다르기를 기대하고, 그죠? 삶이 다르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좀 더 낮겠거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분노해요. 세상이 분노해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분노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지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여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죠? 머리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저 사람 나시린이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 주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 삶에 그런 향기가 나는 긴 머리가 있어야 돼. 긴 머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 정말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6절을 보시면요, 또 뭘 금하시죠? 6절을 보면 뭘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 말래요. 심지어는 누가 죽었을 때도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도 그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될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나시린은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죠?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요, 내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내 삶과 내 모든 사역에 이 죽음의 세력이, 죄로 말미암은 이 죄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 이 규례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엄격하게 지키게 했냐면요, 실수로 부지 중에 시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달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하여튼 시체의 손이 뭐 타치가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다 밀게 했어요. 다. 나시린 서약을 한때부터 머리를 기르잖아요. 근데 머리를 자른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해서.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기간을 다시 채워야 돼요. 그 정도로. 그동안의 기간을 전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시린은요, 생명이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와도 내 속에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저 사람 속에 그 생명의 주님이 살아있는 그 역사는 증거.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그 복음주의 신학을 이끌었던 그 제임스 아이 패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90세가 됐을 때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90세, 뭐 워낙 연로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가 시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음과 같은 거죠. 그죠?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소식을 모르고, 한 잡지사에서 이제 이 목사님 이제 어떤 강연 초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이제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가 그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 신학자 교수님한테 질문해요. 아니, 교수님, 눈이 안 보이시면 이제 더 이상 책도 못 읽으시고 글도 쓰실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세요?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니요, 아니 이것이 나를 더 큰 소망의 강가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가요, 한 10여 분 정도 이 교수님을 인터뷰하면서 이 교수님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떨 때는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 문제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의 영향력이, 그 절망이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상징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걸로. 저는 제임스 베커 목사님과 관련된 그 인터뷰, 그 경건의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나시린이구나. 이분은 긴 머리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시체를 만져도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순례자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절망이 왔지만 달라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생명의 하나님이 와 계셔서 그 절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대처가 달라요. 말이 다르잖아요. 이 제임스 패커의 이분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나시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죠? 그 인터뷰 기사가 잡지에 실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시린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시린은, 우리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이, 그 절망이 보여주는 그 거짓말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절하고, 그 죽음의 세력을 단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절망아 물러가라. 어떤 경우에도 나시리는 믿음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어디서나 언제나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을 모신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거기서 메시지가 돼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고통은요, 내 믿음을 마치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란 말이에요.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난의 때도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그때, 그 절망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지가 되고, 그죠? 방향이 되고 지표가 되는.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돼. 이 세상은 절망과 죽음 속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나시린의 사명이고 그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고 삶의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죽이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진정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나시린들이 금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6장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론 제사장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죠? 22절로 가보세요. 22절로 가보시면 나그네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시린 규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축복이죠. 2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례자들,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이 세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규례였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우리 순례자가 가져야 될 메시지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뭘 의지하고 사니? 너 뭘 따라서 사니?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길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공급하고 계세요. 내 인생을 먹이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 순례자들은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신실하게 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정확히 오셔서 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거 바라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오늘 이 나시린 귀를 통해서 순례자의 정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걷겠습니다. 주님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